2026년 8월 13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께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에게 이스라엘 안에 바다 동쪽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골짜기에 매장지를 줄 것이다. 그것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을 것이다. 곡과 그의 모든 무리가 그곳에 묻힐 것이기에 그들이 그곳을 하몬곡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고 7개월에 걸쳐서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은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은 유명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땅 위에 남아있는 것들을 매장할 것이다. 7개월이 끝날 때 그들은 수색을 시작할 것이다. 수색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의 뼈를 보게 되면 그는 그 옆에 푯말을 세울 것이며 매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몬곡 골짜기에다가 매장할 것이다. 그 성읍의 이름 또한 하모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각종 새와 모든 들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내 희생제사 곧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있을 큰 희생제사에 오라. 그곳에서 너희는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실 것이다.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황소 같은 바산의 살진 짐승들을 먹듯이 너희가 용사들의 살을 먹고 그 땅 왕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희생제사에서 너희는 기름을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할 때까지 마실 것이다. 너희는 내 식탁에서 말과 기마병과 용사들과 모든 군사들과 함께 배불리 먹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8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는 공동묘지나 야산에 보면 밤에 푸르스름한 불빛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걸 보고 도깨비 불이라고 불렀죠.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가 썩으면서 뼈나 조직에 있는 인이라는 화학 성분이 있죠. 원소 기호론 P인데요. 이것이 이제 수소와 결합을 해서 인화수소 pH3 또는 이인화수소 P2H2 이렇게 이제 그런 물질로 변화되면 이게 실온에서도 스스로 불이 붙는
자가발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갑자기 밤에 푸르스름한 빛을 보이면서 툭 떠들면 도깨비불이 나타났다. 근데 가끔씩 그런 야산을 지나가다가 그런 걸 보고 무덤 근처 가다가 보면 이런 게 또 가벼워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가르게 되죠. 그럼 이제 따라오듯이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깨비불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겔은 37장에 이어서 한 번 더 공동묘지로 부름을 받습니다. 37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큰 군대가 일어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면,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내일까지 이르는 39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북방 왕이었던 고게 왕과 그 군대가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일단은 쳐들어왔는데 무덤이 생겼다는 것은 패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른 뼈들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적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고객에게 이스라엘 안에 바다 동쪽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골짜기에 매장지를 줄 것이다. 그것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을 것이다. 곡과 그의 모든 무리가 그곳에 묻힐 것이기에 그들이 그곳을 하몬곡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고 7개월에 걸쳐서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은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은 유명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세 가지 과정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들판에 너부러져 있는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시신이 수습되지 않고 땅에 이렇게 널려 있으면 이스라엘의 관점, 우리의 관점도 마찬가지지만 그 땅이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례라는 절차를 통해서 매장을 제대로 해야 그 땅이 다시 회복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보면 7이란 숫자가 한 번 더 나타나는데요. 고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패배하고 그들의 군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체가 들판에 널브러지게 됩니다. 수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신들을 수습해서 매장하는 과정이 무려 7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7개월은 어제 본문에서 이들이 침략해 왔다가 빼앗긴 무기, 이걸 이제 땔감으로 사용하죠.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7년이나 소모되게 됩니다. 무기를 땔감으로 태워버리는데 7년이 걸렸다. 그만큼 빼앗은 무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 연합군의 군인들이 죽은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렸다. 수많은 적군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7개월 동안에 매장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명해질 것이다.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깨끗하고 화려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들판에 있는 적군의 시신들을 수습하고 매장하는 것처럼 수고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을 멀리서 보면 되게 고결해 보이고 수도사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면
스트레스 만땅의 일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목회자의 사망 요인 중에 보면 폐암 비율이 높습니다. 폐암의 두 가지 중요한 기전은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건 우리가 조선 시대에는 천시했던 그런 것처럼 짐승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물의 피를 받고 각을 뜨는 그런 일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교회 일을 막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영광 받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펜대 굴리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은 땀 흘리고 수고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수고가 사실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는 화이트 칼라로 일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팔 걷어붙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 요 근처에 있는 나성 한인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박사를 받고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신학교 총장님이 가끔씩 특강이나 뭐 수업 중에 들어오셔가지고 교회사 가르치셨는데 늘 하신 얘기가, 내가 왕년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페인터 일했던 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교회 개척하신 얘기하면 미국 안 가본 사람이 많으니까 와 그러고 막, 나는 예수님도 안 한 이민교회 난 안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이제 저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어느 나라건 간에 뭐 독일이나 이런 아예 국가 공무원으로 목회자가 있는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목회라는 일이 그러다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 목회 간다 그러면 뜯어말기는 게 뭐 많은 경우들이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면 결코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기쁘고 맛있게 따뜻한 애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주방에서 그 시간만큼 에어컨이 돌아가도 땀 흘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본질은 고결하고 그렇게 땀 안 흘리고 이런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남의 나라 군대, 패배한 군대의 시신을 수습해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곡을 위한 매장지를 친히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데나 무덤을 쓰는 게 아니고 매장하는 골짜기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곳의 지명을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몬곡이란 것은 곡의 무리라는 표현이고요. 하몬곡의 골짜기란 말은 여러분 더 친숙한 표현으로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으로 유명한 5군데를 뽑으라면 들어가는 흰놈의 골짜기. 이곳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몬곡의 골짜기란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흰놈의 골짜기를 떠올리게 되고 공동묘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나쁜 이름을 갖고 있는, 부정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곳에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무덤을 만드는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밝고 빛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누군가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제하고 뭐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일만 하면 되게 권세 있어 보이지만 그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맞지 않다는 것이죠.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는 것은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기 전에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인 40장부터 에스겔이 끝난 48장까지 새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을 예비하는 일들이 바로 39장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준비될 수 있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땅 위에 남아있는 것들을 매장할 것이다. 7개월이 끝날 때 그들은 수색을 시작할 것이다. 수색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의 뼈를 보게 되면 그는 그 옆에 편말을 세울 것이며 매장하는 사람들은 그곳을 하몬고개 골짜기에다 매장할 것이다. 그 성읍의 이름 또한 하모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아멘. 13절까지 나왔던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도 한국에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시단이라는 제목의 부대가 있습니다. 휴전선, 흔히 말하는 38선 주변에서 지금도 이들은 위험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런 곳들 산과 골짜기들 다니면서 한국 전쟁 때 전사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게 발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으로 되면 이제 미군이 와서 그 시신 유해를 가져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광경처럼 일꾼들이 계속 순찰하면서 뼈를 발견하면 거기다가 편말을 세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전문 매장꾼들이 와서 처리하는 과정들이 계속 된다는 거죠. 계속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정결케 되는 일은 한날 한시에 끝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구원 이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회개했다고 한 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결한 규례들을 지켜감으로 정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 이제 7개월 딱 숫자로 나왔지만 이건 일부의 유해 발굴 감시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과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너는 전쟁에서 이미 많은 피를 흘렸다.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은 성전을 봉헌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사명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어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는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공동체는 계속해서 섬김의 역사를 계속 반복해야 되고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폭 한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금방 신학교 가고 금방 간증집회 강사 다니고 그러다 보면 좀 있다가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조폭을 결성하고 또 남의 집 담장을 넘다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 은혜 받았다고 간증한다고 은혜 끼쳤다고 막 속도 내서 신학교 가는 것은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나시린처럼 어린 시절부터 구별된 삶으로 훈련되고,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헌신되고, 네. 저도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학부 때부터 그냥 신학교 갈 걸 그랬어요. 그냥 괜히 어렵게 뭐 도움되는 건 오늘 설교할 때 예화에 인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 그런 정도만 유익할 뿐이지. 물론 6년 동안 교육학과 함께 화학을 공부해 온 게 뭐 저한테는 그런 과정이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헌신된 이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어린 시절부터 헌신된 이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나중에 선교사가 리타이어 플랜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내가 리타이어 하면 그때 시간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가겠다. 아니 그 마음을 왜 지금 못 쓰십니까? 지금이라도 소명이 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나가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나가시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들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매주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매월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한 교회에 속함으로 그냥 교회 영성에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영성을 훈련하고 끼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결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되어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갖고 있기에 우리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야 되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쓰는 언어에서도 정직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신 아름다운 처소로 계속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각종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내 희생제사 곧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있을 큰 희생제사에 오라. 그곳에서 너희는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실 것이다.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황소와 같은 바산에 살찐 짐승들을 먹듯이 너희가 용사들의 살을 먹고 그 땅 왕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희생제사에서 너희는 기름을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할 때까지 마실 것이다. 너희는 내 식탁에서 말과 기마병과 용사들과 모든 군사들과 함께 배불리 먹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장면이 갑자기 전환됩니다. 하나님이 새와 들짐승들을 희생제사에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불러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자, 근데 이 광경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흘러온 과정 11절부터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지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고 없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망각하거나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절차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고를 우리는 충분히 들으며 살아갑니다. 본인이 안 들었다고 무시하고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네. 그래서 당회 결정문을 뒤에 또 붙여 놓은 겁니다. 말 안 했다고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시신을 찾고 수습해서 또 매장하지 못한 걸 전문 매장꾼을 불러서 수습하는데
그러고서도 매장되지 않은 시신이 남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새와 들짐승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이 마지막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저주,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저주를 이스라엘을 짓밟으러 왔던 원수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사야 25장의 말씀에 도움을 받으면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시온산 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은혜의 풍성한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러 온 자들이 이 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잔치의 재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상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잔치를 배설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잔치를 벌리려고 막 판을 짜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리심으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도다. 내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베푸시는도다. 밥상을 차려 주시는도다. 시편 23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우죠. 거기에 하만이 자기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무고한 험담을 하거나 막 공격을 했는데 그 화살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자신에게로 날아와 자신을 맞추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된다. 지난 주일의 설교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정결하시는 세 번째 광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곡이라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도 쓰임을 받을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쳐들어와도 그들의 힘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이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평소에 아무 일이 없거나 죄를 지어도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 교만방자해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경계해야 될 영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 39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정결하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고 그게 또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새벽마다 아침마다 또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울림이 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순리대로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심판받지 않는다면 교만한 인생들은 더 큰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말씀처럼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삶에 적용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버려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 훈련시키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손길들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비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경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도깨비 불 같은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허상을 쫓아가는 자들이나 자기 교만을 이루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이끌리심을 받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 아침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도깨비불과 같은 허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무릎을 꿇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으시는 외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이 이루어진 그때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심판을 통해 그 땅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회개의 반응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정결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오마 재정감사 보고가 있고 또 계속해서 서울 해비협의 감사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모든 일들이 공정하게 CCTV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거짓이 판치고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9월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는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회복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고 다시 모여 기도하고 다시 은혜 받는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의 모멘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루의 삶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